네,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행복한 하루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임마누엘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2월 21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9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자, 사람들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악인은 그 사람을 추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도 불안하여서 늘 도망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차리면 낌새가 느껴지면 도망하기 마련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담대합니다. 그래서 나라는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한 자로 인해서 오래 갑니다.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명철한 자로 인해서 그것이 오래도록 유지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특히 율법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은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의인이라 하는 것이 뭘까요? 의인은요, 달리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사자처럼 당당합니다. 그러면 악인은요? 악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좇는 자가 없어도 늘 불안하니까 도망합니다. 의인은 가족 공동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라가 부패해지면요, 지도자가 자꾸 바뀝니다. 우리가 아마 살아온 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자, 가난한 자가요, 가난한 자를 억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식에 나달 하나 남김없이 썰어가는 참혹한 현실이 벌어집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면. 그러나 명철과 지혜로운 자가 있는 그 의로운 지도자는요,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 나라의 번영을 이룹니다. 또 율법을 저버리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 악인이잖아요. 그런 자는 악인을 율법을 저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지만은 율법을 어기는 자는 악인에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악한 자가 공의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의인은 모든 것을 깨닫지요. 하나님을 찾는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부유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의로운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부유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낫겠습니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자녀로서 공의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될 그 신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가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살피라는 말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성도는 재물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의 힘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재물의 그 물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의지해라. 이렇게 오늘 교훈하면서, 부자는요, 높은 이자로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에.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원금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고리대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기고 탐욕으로 돈을 모으면 결국에 가서는 망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하는 것조차 거짓이 될 뿐이다. 반면에 가난해도 명철한 사람은요, 자신을 살핍니다. 어디에다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는 자는 또 한 가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죄를 감추고 포장하는 것은 관계를 아주 피상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숨길 수 있겠죠. 다른 내 친구나 내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는 숨길 수 있겠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숨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허물을 만약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가장 낮은 곳까지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요, 영원히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이나 잘못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숨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정말 내 형제 자매와 피를 나눈 것보다 더 진한 은혜를 나눈 관계로, 성령을 소유한 관계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죄를 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2023년은 점점 저물어 갑니다. 오늘로서 정확하게 열흘 남았습니다. 이 열흘 동안에 우리의 삶의 2023년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2024년을 다시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기관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정말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국과 미국의 또 온 세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물꼬가 트이는 마지막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예배자들 되게 해달라. 걱정 의심하지 않고 주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를 자녀 삼으신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달라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오늘도 우리의 교우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열흘 남은 2023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참 후회스러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 삼아서 이제 다시 2024년에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의인들의 선한 영향력을 오늘 생각해 보았고, 또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교훈하는 지혜자의 말을 오늘 우리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오늘도 여겨지고, 그 말씀 안에 나를 비춤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죄를 버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와 또 교육기관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그 중에서도 우리 홍성조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2023년의 이 어려움을 이제 2024년에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이번 주일은 또 주님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축하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주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억하듯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행복한 하루, 정말 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